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분주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기억합니다. 분주하게 사느라 하나님을 놓쳤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기보다 과거의 경험과 나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분주하여 하나님 앞에 왔으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을 고백하나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분주한 마음들을 가라앉히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보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우게 하시고 들어야 할 음성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 무거운 짐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내일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셔서 기뻐하며 감격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니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강정수 간주 집사님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또한 치유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들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보다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갈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마지막 주일
폭염 속에서도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충실한 하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어김없이 해내고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성실하게 행하게 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편의를 위하여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익을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한 고백이 오직 예수이게 하시고 행위의 열매가 긍휼을 따라 구하는 사랑의 헌신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에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하게 하시고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앙능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과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학교의 여러 행사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든든하게 성장하여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영적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쁨과 감동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월삭 기도회가 1일 내일이죠. 오전 5시 교회 청소팀 주관으로 있습니다. 8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정을 봐주시고 유치부는 오늘까지입니다. 아동부 보시고 청소년부가 내일부터 4일까지 최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모임이 시작됩니다.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2부 예배 후 12시 40분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모입니다. 담당 관련된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신도의 회장단 모임 봐주시고 우리 교육자 직원 휴가 일정이 나왔습니다. 보시고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익산노회 제117회 1차 임시노회가 8월 11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동년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고원 성도, 최선옥 집사님, 김옥수 권사님, 이옥희 권사님, 천진우 장로님, 김순님 집사님, 김은주 집사님입니다. 축하의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네, 32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얻으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주이게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소서.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이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옥수 권사님 생일 감사함을, 이옥희 권사님 생일 감사함을, 한 달 동안 사는 반전 가기를 지켜주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큰 아들 자부 자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윤순자 권사님, 이보규 김옥성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 남궁선이 집사님, 범사에 감사 손말순 권사님, 문종숙 권사님, 유옥금 무명으로 오은주 권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지난 주간도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열매 주셔서 하나님 그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셔서 우리의 손에 들려진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남은 삶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삶의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 떠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일천번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을 담아 싸우니 그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시작한 사업장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나니 주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기억하오니 주여 하늘을 향하여 참으로 머리를 든 생명들마다 하나님 하늘에 주시는 은혜로 그 키가 자라고 열매를 맺듯 우리의 삶에도 달고 맛있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주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케 하셔서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거룩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7월도 갔고요. 이제 8월이 시작되게 될 텐데요. 벌써 중반전을 훨씬 넘어 버렸습니다. 2022년도 이제 중반전을 넘어서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요.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제게 들었던 생각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결혼 주례를 부탁받으면 프리메리지 프로그램, 결혼 예비 학교를 해서 12주 동안을 같이 교육을 합니다.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주례를 부탁해서 12주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3주쯤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신랑이 결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부감을 불렀어요. 저희 교회 청년인데 불러서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지금 남자친구가 결혼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이대로 하면 결혼 생활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자매는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딱 한 번밖에 결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친척들에게 다 결혼한다고 다 알렸어요. 청첩장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대로 하면 어려울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자매 이야기예요. 너무 멀리 왔다. 결국 제가 그 친구와 함께 8주차까지 갔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불렀어요.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데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척들에게 첫 번째 결혼이기 때문에 다 알렸는데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결혼식 전날 리허설을 하죠. 그리고 리허설이 끝나고 나면 리허설 디너를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해요. 주례자가 리허설 전체를 다 주관하고 그리고 리허설 디너를 하는데 리허설을 하면서 보니까 그 남자 쪽 부모님을 제가 처음 만났는데 이거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확신이 든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한국에서 준재벌의 삶을 사는 분들이세요.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아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회장님이시고 사모님이셔요.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아닌 거예요. 걱정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3개월 만에 그 결혼은 깨지고 말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그때라도 그만둬야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했을까요? 어떤가요? 결국 결혼이 깨어짐으로써 양쪽 다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라도 멈췄어야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가를 묻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다면 이제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과거의 삶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에 도전해야 할 거예요.
과거의 방식대로 살 거라면,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도 여러분은 살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구한다면, 그렇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날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들을 가지고요, 예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지 말고요, 한 걸음만 더 새로워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늦은 때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늦었다고 말할 때는 없어요. 그때야말로 가장 새롭게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거죠. 오늘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월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후스퍼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시즌 23골로 리버풀의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와 더불어 공동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전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득점왕에 올랐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입니다. 강원도 춘천, 그것도 시골에서 태어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성공 비결에 대한 책이 한 권 출간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흥정 옹이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손흥민은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6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손흥정 옹은 어려서부터 유달리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축구공만 보면 그저 좋았고요, 축구만 하면 행복했습니다. 중학교 때 그는 강원도 춘천으로 전학을 갔고요, 춘천고를 졸업한 후에는 명지대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를 대학 최고의 축구 명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군대를 피할 수 없죠. 군대에 입대한 손흥정님은 군인 축구팀 상무에 입대해 2년간 선수로 뛰었습니다. 제대 후 프로구단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을 했고요, 1986년에는 대한민국 U23 국가대표로도 뽑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그는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는데요, 억척스러운 재활을 통해 프로팀 1화 천마에서 다시 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다시 부상을 당했고요, 28살의 젊은 나이에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은퇴 후 그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일용직 막노동, 헬스 트레이너,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시설 관리 등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지게를 지고 공사판 계단을 오르면서 누가 알아볼까 봐 내심 위축되고 창피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한때 잘 나가던 축구 선수가 노동판에서 일한다고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선수로서 실패하고 가장으로서 만족한 벌이를 하지 못하면서 그는 그때 받은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내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는요,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의 남은 삶을 건강하게 이끌었는데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고요, 그걸 몸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부족한 나를 채우려고 그는 독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축구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책의 이름도 기본기에 관한 제목을 달았던 거죠. 시간이 날 때마다 두 아들과 함께 운동을 같이 했는데요, 운동을 가르치면서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가르쳐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이들이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자 쉬운 길이 아니라고, 보통 각오로는 할 수 없다고, 그래도 해볼 거냐고 묻고 또 물었고요. 아이들이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자 아이들에게 축구의 기본기 훈련을 혹독하게 시킵니다. 자,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집도 가난한데 허구한 날 운동장에서 공이나 찬다고 미친놈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해요. 그럼에도 그는 무려 7년 동안이나 체력과 기본기 훈련을 위해 골대 안으로 공을 차지 못하게 해요. 아이에게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시키면서 볼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게 하지만 그 아이로 하여금 공을 차서 골대 안으로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공을 차서 골대 안에 집어넣게 하질 않아요.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아이에게 가르쳐 준 거죠. 축구 시합에는 아예 참가조차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운동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기와 인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꾸준하고 끈질긴 노력, 감사와 존중의 마음,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의 실력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재주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걸 배워야 한다 라고 강조했고요. 성실하게,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훈련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되었다고 여겼을 때 세상에 그의 아들 손흥민을 내어놓았고요. 손흥민은 가는 곳마다 펄펄 날았습니다. 지금 손흥민은 성공한 축구 스타이지만 그의 좋은 성품과 인성으로 인해서 그의 성공은 더욱 빛이 나고 있습니다. 기본기, 그것은 선수를 빛나게 하고요, 선수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란 무엇일까요? 그 기본기는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작의 본문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본 지침서로 전문적인 훈련 교본으로 성경을 주신 것은요, 성경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책에서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이 뭘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1987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아이언 위드, 질긴 잡초에 보면 잭 니콜슨과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두 인물이 술에 취한 채 눈밭에 누워있는 늙은 에스키모 여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잭 니콜슨이 물어요. 술에 취했나? 아니면 불황자인가? 메릴 스트립이 대답합니다. 불황자예요. 평생 그랬죠. 그러자 물어요. 그 전에는 알래스카의 창녀였고요. 그가 다시 묻습니다. 평생 창녀는 아니었겠지. 그 전에는. 그러자 몰라요. 어린애였겠죠. 그래요. 그래? 어린애라면 대단한 거지. 그때는 꿈도 있었고 소망도 있는 소녀였잖아. 그럼 불황자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군. 대단한 거야. 안으로 데려갑시다. 그를 살립시다. 그래요.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지금의 모습으로만 그 사람을 파악하려고 해요. 그러면요, 망가진 그녀를 정죄하고 판단하느라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을 하나님은 일으키고 싶을 거예요. 회복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쓰러져 있는 그 모습, 추한 몰골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그녀는 한때 꿈도 있었고요, 미래에 대한 설레임이 있었던 한 소녀였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그녀의 꿈이 깨어졌어요.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그녀를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 그녀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는 맛이 나죠. 보람과 기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살도록 도와주는 책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성경만이 그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유일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인 거예요. 그리고 삶에도 기본기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니까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만 하지요.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이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볼 때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를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성도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의 기본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 깨달음의 기록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성경을 매일 읽고 그곳에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성경을 읽는 일, 이것은 기본인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가면 가방을 들고 갔다 왔다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갔다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공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일, 이게 기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이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는 일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 없이 우리 삶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게 될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교훈을 얻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나요?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놓치고 살아.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나요? 목사님이 집 앞에다 과일나무를 심었고요,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맺혔는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보기도 아까워서 따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녀왔더니 과일을 다 따가고 몇 개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누가 따가는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아이들이 와서 과일을 따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물어요. 성경에 남의 물건을 빼앗고 훔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한 아이가 예,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는데,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 그곳에서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셔요. 이때 책망한다는 말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은요, 항상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얼굴이 있고요, 선하고 착한 모습이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있으면 어때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간식을 먹여서 독서실로 들여보냅니다. 엄마가 독서실에 들여보내고 돌아서면 아이들은 바로 고속터미널 지하에 있는 당구장으로 갑니다. 당구를 치다가 다른 학교 학생들과 가끔 싸움이 나서 지구대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드리면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면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아이는 착한데 나쁜 애들과 어울려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착각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셔요. 그래서 고쳐주셔요. 더럽혀진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뿐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함이란 추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블럭을 이렇게 쌓아가잖아요. 그런데 눈대중으로 쌓으면요, 처음에는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높이 쌓다 보면 그게 삐뚤빼뚤 맞지 않아요. 그런데 줄을 거기다 딱 꽂아 놓으면요, 그 줄을 맞춰서 블럭을 쌓을 수 있어요. 틀리지 않게 쌓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고칠 수 있고요,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고쳤다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의의 방향이 있지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곳을 목적지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그 삶이 두드러집니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생길 때에 그때 비로소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고요, 전혀 다른 반응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이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16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지금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급히 도망을 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댔고요,
그 쿠데타에 성공함으로써 다윗은요, 목숨 하나 살겠다고 버선발로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용납해 준 아들입니다. 그런 그놈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게다가 그에게는 친구요, 동지요, 목숨 걸고 함께한 신하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가 압살롬 편에서 이 모든 반역을 계획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나라를 다시 세웠고 이제 살만해졌는데 어떻게 다윗을 떠나 압살롬 편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다윗의 내면은요, 배신감과 분노와 억울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 편에 선 아히도벨은요, 군사 1만 2천 명으로 하여금 다윗을 추격하도록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겠죠.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바후림에 이르렀는데 사울왕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가로막습니다. 사울왕의 친척이니까 다윗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겠죠. 사울의 때에는 친척이니까 뭐라도 떨어지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울을 몰아내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분노가 컸겠어요. 감정이 좋지 않지요. 그런데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잠잠하더니 처량한 모습으로 도망을 치자 다윗을 향해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지금 비록 다윗이 왕권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목숨 걸고 지키는 수비대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본 신하들이, 장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다윗으로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죠. 울고 싶기 때문에 누가 뺨을 때려주면 좋겠다 여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한 아비새가 분노하며 말합니다. 제가 달려가서 저놈을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군가에게 분풀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이런 때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기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분노하는 장수를 말립니다. 말리는 이유는요, 혹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여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이렇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에 몸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다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져준 그 자식도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반역을 꾀하는데 남이 나에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그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요. 이때 하나님이 내게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뭔가? 그것은 분노하고 복수하고 분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성숙함이고요, 신앙 안에 사는 사람의 구별됨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죠. 교회를 출입한 지가 30년, 40년, 50년이 됐을 수 있어요. 모태신앙교회는 60년도 되고 70년이 되었어요. 과연 50년, 60년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성숙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그걸 보시고 나를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의 성숙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하나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보았던 유튜브 중에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발견했어요. 손흥민은 어린 시절 축구 영재로 뽑혀서 독일로 축구 유학을 떠납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4명의 청소년들을 뽑아서 유럽의 축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4명을 유럽으로 보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강이라는 선수였고 또 한 선수가 손흥민이었어요. 자, 이 이강이 오늘 손흥민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4명이 독일에 가서 축구를 배우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요. 연습을 해요. 그런데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입에 안 맞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거기다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기저기 좀 돌아다녀 보고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3명은 주말만 되면 밖에 나가서 놀러 다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푼다고요. 그런데 손흥민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스트레스를 푼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손흥민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 선수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말이 되어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는 금요일까지 했던 운동들을 다시 복귀해보고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홀로 남아서 그것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이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여러분이 편한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성숙함은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때에도 지금 그리스도인 된 내가, 신앙동교회 집사된 내가, 권사된 내가, 안수집사된 내가, 목사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신앙의 실력이 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반응을 하게 하여 그 삶이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자 하시나요? 성숙한 사람의 반응은 결국 나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자 하는 거지. 말씀으로 훈련되어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어떤 경우에도 해나는 삶,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면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14절에 보면 그는요 피난 중에도 발을 뻗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마음속에 분노와 그놈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백성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이도벨 그놈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미움을 증폭시키며 결국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삶,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되었더니 쫓기고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그는 깊은 잠이 들 수 있었고요. 평안한 삶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십시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으십시오.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 믿음의 말 구별을 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매일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때로는 교훈으로, 책망으로,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함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따라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꿀 때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 직분이 뭐냐?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받는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는 교훈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고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수정하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런 구별된 성숙함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100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도 없을 거예요. 구원을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을 새롭게 읽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듣고 그리고 의로 교육받는 일들이 있게 하셔서 이제부터 새로워지는 삶,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요. 함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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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소중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으로 나의 내면을 감추고 신앙의 실력을 감추고 살았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숙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성숙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음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